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전반부의 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하는 핵심이 문제점을 쭉 드러내고 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내지 않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끊임없이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냐라고 본다면 전반부 9절에서 15절까지 연결되는 문제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을 주인에게 내지 않는 이것이 문제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까지에는 포도원 소출을 내지 않는 것, 즉 말하자면 포도원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 이 말입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따로 있고 소작농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유로 설교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씨, 비유로 설교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야기식으로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로 설교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적용됩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나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적용되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제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차단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소출을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새로 주었다라는 것은 땅의 주인이 있고 소작농이 있는데 소작농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얼마를 받기로 하고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땅을 제공하는 주인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때가 이름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때가 이름에. 이 말은 포도의 소출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수확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말은 소출 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받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소장농에게. 그래서 얼마를 바치려고 하는데 한 종을, 주인이 한 종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보냈는데 농부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보냈다. 그런데요, 종을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3번을 보낸 겁니다. 즉 말하자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욕이 뭡니까? 여러분들 국어적인 단어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능욕이 뭡니까? 능욕. 욕은 욕할 욕자도 되지만 욕볼 욕도 되거든요. 그러면 능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에게 욕보이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 죄인 다루듯이 할 때 능지처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럽고 내놓기 힘들 정도의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게 능지처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능욕하고 그저 보냈다 이 말은 가장 부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욕을 보이면서 얼마라도 줘서 보낸 게 아니라 그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인이 소장농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때가 이름에, 이 말은 포도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나무를 과수원에 심어 놓았을 때 올해 심으면 내년에 바로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포도는요, 최소한 3년은 지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3년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4년이나 5년쯤 돼야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소장농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을 때는 포도 열매를 거두는 동안에는 소장농에게 일정 금액을 줘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포도원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장농에게 맡겼을 때는 소장농에게 일정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데까지는 보살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가 이름에, 이 말은 이제는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주인이 종을 보내서 수확을 받으려고 했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해서 거저 보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이 정도 되니까요,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능욕을 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농부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상속자 아들을 보냈는데 그는 존대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주인이 보냈는데 그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어떤 의미로서는 주인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땅을 개인이 가지기도 힘들지만 땅을 잘 바꿔서 포도나무를 심는 일도 엄청 큰 일이고 돈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은 잠시 일이 있어서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수확할 때가 되어서 얼마를 받으려고,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냈는데 셋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보이고 상하게 하고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 상속자를 보내면 그는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농부들이 의논해서 이는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면 이 모든 재산이 누구께 되겠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크게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부들이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겁니다. 그것도 종을 보냈는데 그냥 안 내겠다 그러고 보낸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능력을 다하면서 그저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바깥에서 내쫓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작농들, 포도원 안에서 혜택을 받는 그들이 혜택을 주는 주인에게 소출을 내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오늘 사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소출을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느냐,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소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각 개개 교인들에게도 엄청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소출은 어떤 것이 있길래 그것을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믿음의 소출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소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포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뿌렸고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소작농들이 소출도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소출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게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십니까?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지내십니까?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소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대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냐 하면 말씀의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 너희의 문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거저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각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종들에게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한다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저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 아니면 교회 없냐? 그리고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조건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마음을 고깝게 하거나 내 마음을 비틀게 하거나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오늘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고 상하게 했다, 거저 보냈다, 이 말은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들은 것에 대한 소출을 주인에게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종에게도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거저 보내는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때만 적용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의 교회 안에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거저 보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주인이 명령한 소출을 주인에게 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주인에게 말씀에 입각한 그 삶대로 살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믿음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낸 종을 그저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능욕하고 상하게 하는 것은 종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인 앞에 온전하게 소출을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1차적인 문제는 그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인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하는 상속자 아들을 죽이는 것이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입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보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합당하고 자기 마음에 인정되고 자기가 옳다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속자 아들만 죽이면 주인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밖에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을 전했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는 것이 분명히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만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문제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때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가?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이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건축자들은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지켜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외에 모든 종교를 이끌어 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들이 바로 건축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우리 건물 지을 때마다 코너에 가면은 머릿돌 또는 정초 이렇게 적힌 부분이 있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의 머리인 몸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이, 기둥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소출을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 소출을 드리지 않는 모든 것의 문제는 누구로부터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분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세계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일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듯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돌 위에 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머릿돌 대신 그곳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는 깨어져야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깨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말씀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출을 온전히 내지 아니하거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높이 들고 나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을 주장하다 보면 나는 나도 모르게 높이 세워져 있는 인물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성공의 역사, 이루고자 하는 역사,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 위에 가장 기초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문제 없이 온전하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기초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믿음의 소출을 온전하게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신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라고 언약의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고자 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출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과 어긋난다고 해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르게 처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게 할 것이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로로 만들어서 흩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택상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그러므로 말씀이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엄청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율배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섬기십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고 확실히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소출을 드리는 자는 어떠한 것을 약속하고 있느냐? 믿음의 소출을 드리는 자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출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소출을 온전히 드린 자는 버린 돌 같으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따르고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소출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버린 돌 같으나 머릿돌로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소출을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홍수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선택하기 쉽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주인이 보낸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돌가루를 흩어서 만들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교회의 절기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는 더 많은 소출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절기는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개혁교회의 신앙신조를 따라서 많은 절기가 사라졌지만 오늘 개혁교회에 지키고 있는 많은 절기가 사라졌지만 그 속에서 꼭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절기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조금 지나면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예수님 탄생하신 기념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이 오늘날 대표적으로 지키는 개혁교회의 절기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라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초실절, 무교절, 유월절 이런 모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혁교회에 와서는 많은 절기가 사라졌지만 그래도 꼭 지키고 있는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는 어떤 절기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런 남아있는 절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기는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소출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분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믿음의 소출을 드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